1장에 보시고 어, 6절에 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을 보던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주상의 요전에 대해서는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를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인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의논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시로 통해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르칠 때는 계시를 따라간 것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이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다메섹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종은 제2종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이 로마서에 보시면은 제2종은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제2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2의 종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16절에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랬어요. 혹은 순종의 종으로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에 이르느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의인이 돼야 되냐? 의인은 기도는 들어주기 때문에. 반대는 뭡니까? 사람의 종은 죄의 종이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에 보시고 제 몸에서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로 가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은 우리가 돼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지체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13절에 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예수님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이와 같이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시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의 종이다. 의의 종은 죄에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이 해방시킨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다. 17절 보시고 그래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법을 드리면은 불법을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가야 된다. 의에게 종이로 드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지만 이제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의로 가면 하나님의 의로 가면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십니까? 내가 예수다 그랬어요.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걸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는 잘못 행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 쫓아가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자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십니까? 사도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의로 가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따라갔어요. 그랬으니까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엄청난 천국의 열쇠를 줬지요. 보시고 이 베드로는 마가복음에 보시고 하나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냥 따라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24 누구 말을 듣느냐가 주인이다. 그죠? 사람 말을 듣고 그 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거다. 우리는 사람끼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복음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엄청난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의 19장에 보시고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18절에 보시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니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랑관계 살인하는 것도 사랑관계고 또 간음하는 것도 사랑관계고 도둑질하는 것도 사랑관계고 부모를 공개하는 이것도 다 사랑관계 사랑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 관계가 먼저다. 부모를 버려두고 따라가야 돼요. 가라고 뭐 버린 게 아니죠. 말씀을 쫓아가다 보니까 빨리 따라오라 하니까 그냥 가다가 보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게 버린 거예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부모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랬어요. 청년이 갈 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서 사랑관계를 다 지켰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다윗은 강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또 부하게 하고 죽고 살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았죠.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누가 막아주냐 이거죠. 주의 품에 들어가야 된다. 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은 뭐냐? 아비 뜻이 하나님 내 안에서 아비 뜻을 가르쳐 주신다. 내 마음을 주관하고 마음을 만드신 그분이 내 마음을 이끌고 가십니다. 품에 들어가려면 주 안에 아비 뜻대로 하는 것이 주 안이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 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는 게 의다. 그럼 내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죠. 죄가 먼저 해방이 돼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성령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목회하는데도 계속 도와주셔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목회를 도와주셨지요. 여기서 목사가 되실 분 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무슨 폭풍이 불어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뭐 안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어야. 십자가 앞에 나가 내 짐을 풀었다는 거죠. 주님 가지고 가셔요. 미가서 7장에는 바다에 던져버려 내 죄를.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말로 까면 안 됩니다. 말로 까 하는 사람을 말이 옳은 말이면 말은 받아들이라. 근데 우리는 행동까지 가자. 그런데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 마태복음 23장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만 말은 옳은 말만 한다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효도해야 된다. 다 좋은 말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셔서 효도도 하게 만들고 죄는 싫어지니까 살인도 안 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내게서 살고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도무지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옷만 멋있게 입었어요. 아주 거창하게 아주 거룩하게 입었어요. 상석을 좋아하고 사람의 배 문안받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하는 그 높이고 하는 그걸 좋아한다는 것이죠. 행동은 안 하면서 행동도 같이 가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행동하고 말하고 같이 갔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은 그것이 율법만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거죠. 8장에 보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17장 보시고 12장에 보시고 12장부터 먼저 보시고요. 49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랬습니다. 말씀하는 대로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8장에) 보시고 (39절에) 8장 3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내 행사를 보고 내 행동을 보고 네가 나를 벌써 이미 알아봤을 것이다. 나도 의로 가고 있다.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게 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40절에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 십자가 지게 한 사람이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 율법을 가리키면서 의로 가지 않는 사람, 불법만 행하는 자, 아담의 자손이죠. 하와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에덴 동산은 쫓겨났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하나님이 네가 의가 없으면 내가 3, 4대까지 네 자손에게 갖겠다, 죄를 갖겠다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저주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쫓아가라고, 분명히 성령을 쫓아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의를 이루라, 분명히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도 했으면 하나님도 하시면서 아들이라도 이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어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르치라는 대로 가르쳤습니다. 28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던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나를 보내시니가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었다. 그래서 주품에 들어가는 게 혼자 안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러면 풍랑이 잔잔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을 보시고 이와 같이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행함과 믿음은 믿음인데 행함이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이 입에 두 말을 하냐? 왜 니네 마음대로 믿습니다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믿는다 하고 왜 행동은 안 나갔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아브라함이 자손이다. 행사도 안 하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어 놓은 이 땅과 저 땅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우리는 유업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을 받을 수 있고 영원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은 의다. 119편에 요한일서를 가지고 야고보를 가지고 계시고요. 시편 119편을 보시고, (140절) 119편에 140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그게 바로 주의 법이다. 의는 주의 법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게 법이라 이 말이죠. 법을 안 지키고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법은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는 또 계명이다 그랬어요.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진리를, 계명이 진리니까 아버지 뜻을 가면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은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면서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진리법을 가겠다.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의 대적이 많으나 157절에 주의 증거에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진리법을 쫓아갔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윗이 전쟁에 가면 다 이겼어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기고 다 다윗이 종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종을 하면은 지도 사람에게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면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단 사람에게 종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명과 진리를 쫓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97절에 주의 법만 사랑하면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을 묵상했다는 거죠. 종일 묵상했다는 거죠. 주의 법을 항상 쫓아가기 위해서 주의 계명이 항상 그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저 원수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 와도 죽이지 마라 하면 안 죽이는 엄청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믿고 쫓아가는 사람을 보고 경외한다는 거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고 내가 번성케 하고 자기를 가리켜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했습니까? 칼을 잡았지 않습니까? 또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내쫓았어요. 그건 자기는 죽은 자예요. 그걸 보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어떻게 지 생각으로 지 몸에 난 자식을 내쫓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법이라면 칼같이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을 이겼어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또 보시고요. 믿음의 행함으로 일해야 된다. 의의 재물은 화목하는 재물. 2절에 보시고, 요한일서 2장에서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다. 죽기까지 복종했으니까 화목제물이다. 하나님하고 원수됐어요. 우리가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기 때문에.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죄를 위하십니다.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 겁니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듣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듣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 이 땅에 저 땅까지 다 상속을 받는 거죠. 죽을 때도 인도를 받아요. 어때요? 그 48편에 어떤 분이 교회하고 싸워서 나가가지고 가까운 데서 교회를 또 세웠어요. 근데 그분이 병이 들었어요. 암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해결을 시키는데 네가 네 생전에 최고 실패한 거, 실수한 게 있다. 교회를 목사를 배신하고 가가지고 교회를 씌워가지고 그 돈 있고 명예 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목사가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단대가 교회를 씌웠는데 암이 걸려서 죽으면서 회개하고 자기 식구들 다 앉혀놓고 내 생에 실패한 것은, 실수한 것은 내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목사님 마음을 너무나 괴롭힌 거다.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식구들은 이유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병들어 죽느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에게 깨닫고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 자식하고 다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는 교회도 안 나가겠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 막 그냥 죽을 때는 사람이 혀를 땡겨요.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문이 열린다.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나는 해결을 했다. 깨달았다. 니네들이 절대 교회에다가 짐 지우지 말아라. 교회를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면서 가는데 하늘문이 열린다고 그러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래 이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야,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가셨고 마지막 죽는 해를 땡기는데도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땅까지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분은 비록 세상에는 실패했지만 저 땅은 상속을 받았죠. 기도하 이렇게 마지막에 강도가 예수님에게 해결을 했죠. 그 다른 강도를 보고 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하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가지마. 저분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알아봤다. 여러분들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래서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야 하되 진리는 뭡니까? 뜻을 쫓아가는 거죠. 뜻을 쫓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분이 그것이 바로 저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주 품에 있는 거다. 그러면
폭풍이 와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뛰어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보시고 사도 바울은 이걸 전했습니다. 의를 전했습니다. 의가 생명이다. 영원한 것이고 또 계명이 지켜야 된다. 계명이 진리다. 진리가 뭐냐? 계명과 진리가 뭐냐? 의다. 영원한 의다. 그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정말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의입니다. 이사야 51편 보시고 51장 보시고 이제 사도행전 27장을 가시죠. 그걸 알아들었던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이 나타나서 말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사야 51장 51장 6절에 보시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하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랬죠? 의를 아는 자들아, 여호와 마음에 율법을 있는 백성들아, 너는 나를 듣고 사람의 해방을 두려워 말고 사람의 비방을 놀라지 말라.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옷같이 조목에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므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이렇게 말해서 영원한 의죠. 그리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며 14절에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양식이 핏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는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을 흥용케 하는 자라. 자니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나. 의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시고 이제 이사야 사도행전 27장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를 정리를 잘했어요. 의로 가지고 죽을 자도 살린다. 그래서 로마서를 가시고 사도행전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고 참 정리를 잘 해놨어요. 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힙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입니다. 지금 이 성경 전체가 다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게 의죠. 그죠? 또 이스마엘 바치는 게 의고, 그죠? 다 의입니다. 의의 시험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시고 구약 신약 다 의입니다.
로마서 5장 보시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첩을 붙여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잖아요. 예수님에게 첩을 붙여요. 이 단감나무에게 이 돌감나무가 단감하고 첩을 붙이면 안 떨지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의로 첩을 붙였어요. 예수님도 의롭다 하는 것 때문에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첩을 붙였다는 거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첩을 붙였어요. 효과는 단감나무가 되죠. 효과는 성령이 오시면 의로 갑니다. 내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사람과 동등됨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거를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것이 접붙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쫓아가면 로마서 5장 보시고 18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왔습니다.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가 뭐냐?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의 때문에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가요? 아비 뜻을 쫓아가는 거, 성령을 쫓아가는 거. 왕노릇한 생명이 왕노릇해 버렸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런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이 율법은 이라면 살인한다. 살인하면 너는 죽는다. 도둑질하면 얼마나 갚아줘야 된다. 이게 법이에요, 법. 정죄예요. 이 제가 이게 법을 안 정했으면 살인해도 안 죽잖아요, 그죠? 제가 요 살인한 죄를 지면 죽인다는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이는 법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의의 법은 뭐냐? 살리는 법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어찌 아내를 기쁘게 할고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고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자식을 기쁘게 할고 이게 바로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빚을 갚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의의 행동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하자면 빚을 갚아야 된다. 우리 빚진 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엄마가 벌써 아버지가 벌써 저주를 받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4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갚아야 된다. 갚는 게 뭐냐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제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질투가 많아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사람 좋아하고 뭐 다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좋아하는 찌끄레기 요만큼 가지고 와갖고 주여 하는 거를 나는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냐? 얼마나 아픈 줄 아냐?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18절 보시고 근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에 범죄로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었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27장 그게 사도행전 27장을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 어떻게 만나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는 빚진 자다는 거. 빚을 갚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로 가야 된다. 이걸 제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그게 첫걸음이고 의가 그 공이다. 하나님은 보좌의 기초가 의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려면 1, 2, 3, 4를 알아야 되듯이 성경을 알려면 의를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거, 성령을 쫓아가는 거, 이걸 먼저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물으시라는 거죠. 묻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사야 30장에서 물어보고 하는 것은 그분을 100%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에게 나의 피조물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한테 묻겠다는 거죠. 물었고 시킨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성경에 예언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수 있고 심판은 받지 않는다. 불의 심판도 의다.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고 베드로 후서 3장 보시고 사도행전에 27장을 펴놓으시고 고린도 후서 베드로 후서 3장이 드디어 온다고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은요. 이로 말미암아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5절에 땅이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너희가 불어 잊어버리라. 이게 하나님 만든 걸 잊어버리려 한다는, 의로 가기 싫으니까 뜻을 쫓아 안 가려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살하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심판의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두신다. 여러분들이 심판까지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죄를 짓는 자에게 보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심판 때까지 보존하고 계신다. 엄청나지요? 더 구원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옛적에 있던 그대로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풀어 잊어버리려 한다는 거예요. 풀어 잊어버리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한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은 뭐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게, 의가 계속 의로 가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 어떤 사람이든 의로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약속대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로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갈 수 있어요. 심판에서 멸망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행실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때문에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사도행전 27장을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은 의를 전했습니다. 죄가 없어지고 주 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선을 하러 27절에 이제 배가 떠나려고 하는데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를 전하다가 이렇게 이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22절에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지금 떠나면은 배도 부식어지니까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27장에서 남풍이 순하게 불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선장 말부터 들었어요. 선장, 선주, 선장 경험 있는, 세상에서 어떤 바람이 불면은 강풍이 안 온다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리되 해변으로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돼요. 성 가운데 유리구라는 강풍이 대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운데서 풍랑이 심히 애쓰다가 18절에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까지 다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 날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고난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그랬어요.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발에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생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돼버렸어요. 강풍이 불기 시작하고 배를 다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사도 바울 편이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가지 말자 했는데 가면은 풍랑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는 부식어진다 그랬어요. 그것도 배가 부식어지면서 생명을 산다 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는 거죠. 다 가갖고 그 섬에 가까이 갔을 때 거기에서 배가 부서졌어요. 그래 가지고 다 널조각, 그러니까 배 조각을 타고 다 상륙을 했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는 그대로 이루게 했습니다. 이런 목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느 토인이 28장에 보시고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습니다. 어떤 섬에 들어가서 토인들이 있는 데는. 그래서 바울이 한 나무를 거두어 불에 던지는데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인간의 상식은요, 이 독사가 물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팍 자빠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공의가 살지 못했네 하면서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어더라는. 그가 붙든지 후 갑자기 엎드러져 죽은 것을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기를 신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서 안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신이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따라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다 붙였어요. 근데 또 그 섬에서 하필이면 그때 보블로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영접하여 사흘이나 간 친절히 유숙하고 있더니 보볼로의 부친이 또 10병이 났어요. 그죠? 그것도 10병까지 낳는 사람을, 이것도 10병이 났어야 가난한 사람에게 10병이 난 게 아니라 앞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아버지를 10병이 나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의로 가는 사람에게. 저도 가던 사람이 들어오라 해갖고 어젯밤에 보신 목사님이시네요. 그래갖고 헌금을 천몇백, 그때 천몇백 컸었어요. 1억도 넘어요. 의를 하시는 분은 의로 가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다. 칼을 딱 잡을 때 순양이 걸렸지요. 딱 걸려가지고 그가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아다리가 좋지요. 하필이면 돈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이진병이 걸려서 손을 딱 얹으니까 나와버렸다고. 그 도와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바로 공주가
바로가 꿈을 꿔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바로 다음으로 높은 자리를 이 히브리 종이 어떻게 차지하겠어요? 바로 꿈을 풀었다니까요. 그리고 토지가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해 350명이 사흘 묵으면 얼마나 많이 묵어야 돼요. 그죠? 그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그냥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는데 부모가 아프니까 막 어쩔 줄 모르는데 탁 얹고 기도하니까 배가 탁 나와버리잖아요. 이 아다리 축복입니다. 이게 주품에 있는 사람들 뛰어넘는 거예요. 그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성 가운데 그걸 보고 다른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설 것을 배에 올려줬어요. 야, 시큰 옷도 먹고 또 갈 동안에 먹을 것도 또 배 위에 올려줬다는 거예요. 이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죠? 350명이 묵을라 해봐요. 사흘을 묵었으니까. 그래서 그 가이사 앞에 섰을 때 그 350명이 다 이 사도 바울이 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종이다 해가지고. 독사가 물어도 안 죽어. 어디서 독사를 또 준비해가지고 콱 무르게 해가지고. 물었는데도 안 죽어 또. 신이다 해가면서. 또 해필이면 왜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불 뗐을 거라고. 근데 사도 바울 딱 떼는데 거기다 딱 집어해갖고 콱 물게 만들어갖고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듣게끔. 그죠? 그래갖고 의에 여러분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웠고 의로 인해요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의로 가면서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맨날 시험 못 쳐요. 인간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되니까. 히브리서 5장 보시고 끝낼게요. 맨날 젖을 먹는 자가 돼. 13절에 그 정탐꾼이 갔을 때 같이 있던 갈렙하고 여수아 외에는 10명은 아이고 메뚜기 같다고 우리가. 그죠? 그런 소리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도 그러지요. 13절에 홍해를 가르는 거 보고도 그런다니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하연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선과 악은 뭐요? 의가 선입니다. 그래서 의로 가는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고 이루시고 유리굴라는 강풍이 대작을 했죠.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물이 있었듯이 하나님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 입으로 나온 말씀 받아야 잔잔하게 잔잔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찬양했습니다.